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1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그 아들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의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왜 그런가? 위로부터 오시는 그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그 분이 흥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니,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늘에 속하여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아는 방법은 땅에 속한 말을 하는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지 그것 하나입니다. 인간의 삶은 별반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육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육의 삶이 조금 더 선하고 조금 악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그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근본적인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도저히 하늘을 알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그 어떤 육체들에게 하늘을 담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곧 하늘에서 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에서 난 자라고 증명을 하게 되셨죠.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흙에서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서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로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는 그 사람이 내는 열매, 곧 입에서 내는 말로 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복종하게 되어져서 행위도 점점 성령이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일관되지도 않고 또 그게 금방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말은 분명하게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자,
선이 그 마음에 들어온 자는 선을 낸다.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입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가득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돈 얘기를 하게 돼요. 자식이 마음에 가득하면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자식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정말 잠깐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게 점점 쌓여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마음에 가득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이 밀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도 처음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걸 자기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의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결국 아버지를 떠난 삶은 돼지 우리의 밥통을 탐내는 짐승이 되는 비참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면목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그 아버지 안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세상살이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이 우리 안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곧 짐승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겠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그 빙패물이 우리에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점점 받아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점점 깨닫게 돼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게 되면 나는 이제 나에 대한 말, 세상의 말,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말이 아닌 이제 아버지를 말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로 그가 누군지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다시 위로부터 오신 자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위는 하늘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주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의 위에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우리 자아 성취가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체는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머리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복종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온 세상은 주를 대적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이 인생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 예수 아니면 너희는 다 멸망한다 라고 회개를 외치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요한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호련히
심판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신 것이죠. 말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친히 보고 들은 것,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보고 알아서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 없도다가 우데이스,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야. 한 사람도 없다. 왜 한 사람도 받지 못할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받을 만한 말씀이 아니거나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절대 받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중에 하나겠죠? 여튼 증언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이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나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자, 아무도 받는 자가 없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원래 우리는 그 증언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온 어떤 이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걸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말을 하죠. 그래서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공하는 법, 건강해지는 법, 관계가 좋아지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기타 등등. 그렇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말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희망을 주는 말, 이런 말을 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정말 홀이죠, 사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피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평판이 좋은 어떤 사람, 어떤 누군가가 구원자로 나서게 되면 수많은 팔로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네 병 싹 고쳐줄게.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와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죠? 우리가 지금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부정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점점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게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달콤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정당하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내가 일해서 쌓아온 그 어떤 것들이 그건 헛되고 안개와 같은 거야. 그걸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걸 의지하면 너는 멸망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 불편한 그 말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추앙하는 자들은, 추앙받고 있는 자들은 더 그게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 복음을,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가치 없게 부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은 모두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받지 않더라, 그 증언을. 아무도 하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 갔으니 신혼살이 해야 되고 다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고 나, 피조된 이 세상 온통 거기에 머리를 박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온 에너지를 쏟아서. 그래서 이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데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은 자, 여기 부정광어로 쓰였거든요. 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위에는 이렇게 선언해놓고, 그런데 그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인쳤다는 게 도장 확 찍어서 증명했다, 확증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3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그 이유 때문에 증언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실체이시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래요.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참된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실체이시다, 존재하신다 라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 나랑 상관없이 떨어진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언제나 하나님보다 크게 여겨요. 그게 더 급하게 여기고 그게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저 이 땅의 것으로 바쁘게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들처럼 정신없이 고물고물 하늘을 날개를 펴고
나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개미들처럼 땅바닥을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요? 이렇게 습관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남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온 사람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상급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뭘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봐도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겁고 놀랍고 신기하고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솜씨로 봤을 때 신기한 이 세상 이 어떤 누가 뛰어나게 연기를 잘해서 막 예술 활동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의 육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셨는가? 어떻게 저런 음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두셨을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런 어떤 재능 이런 모든 게 다 우리의 이목구비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 정상인 거죠. 와 내가 이것도 잘하네 이런 것도 신기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네 우와 대단한데 와 쟤는 어째 저 모양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상급으로 충만하게 와 계시면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가 하나님을 받은 자예요. 그 지극히 큰 상급이 그에게 와 있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나는 아직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모든 게 선하다고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해 보이든 악해 보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불가능함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삶에 그게 나타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3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어떤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시며 성령이 충만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함 그 자체이시고 성령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생각, 마음이 하나이신 분이니까. 본질이 하나이신 분이니까. 독생자이시니까 그 아버지를
오류가 없이 완전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증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친구로 삼아서 비밀이 없이 전부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압니까? 다 모르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만큼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시겠다는 거니까 내가 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니까 뭐 BTS 팬들이 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그 공연에도 와서 막 환호성을 외치고 이런다고 해서 BTS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게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밝혀진 사실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죠. 그를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친구로 다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돼서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요. 그 말씀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본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고집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의 고집이 꺾여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내 생각을 못 믿게 되지 않으세요? 점점 더 그래요. 저는 점점 더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아무것도 믿지 않게 돼요. 근데 고집이 자꾸 꺾여나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오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한꺼번에 이게 완전히 그게 뒤집어지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부인당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스보임처럼 내가 너를 그냥 두겠느냐. 이게 아드마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 불신반 받을 때 같이 멸망했던 성읍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본능의 그 힘이 있죠. 환도뼈. 그 힘을 잃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자꾸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자꾸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이 세상 것에 시달리고 이 세상 것에 정말 오물을 다시 묻히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끌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아들 예수, 그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렇게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에게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왕이죠. 그러니 그 왕, 이 땅의 주인인 그 왕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앞에선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서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죠. 이건 같은 뜻이라는 걸 힌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건 믿는다는 거다. 순종은 내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100% 완전히 유아처럼. 유아에게 부모는 절대 우주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해서 믿는다 해서 얻어내는 그런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깨달아 알아.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들이 뭐를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보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누구 때문에 해를 받아서 내 인생이 우연으로 이렇게 이끌려져 가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안에 악을 죽이고 선으로 가득 채워서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붙듯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통해 주님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가 추구하던 것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 싶어지게 되고, 이 땅의 것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서 하늘을 소망하게 되고, 이 세상에 내가 모으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썩을 것임을 깨달아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양식,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이 인생이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받을 때 아니에요? 사랑받을 때.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사랑받을 때. 인간은 완벽하게 사랑을 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고 표현해 주시려고 잠깐 어떤 누군가로부터 엄청 큰 사랑을 받게 하시죠.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 정말 행복하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내 상황과 형편은 별것 없는데 나는 매일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보살펴주고 살펴봐주고 내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살만하잖아요. 내 삶은 고되는데 정말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게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그걸로 만족하게 되라는 거죠.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면 이제 그게 누군가에게 흘러넘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흘러넘쳐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자비, 은혜, 사랑이
정말 너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게 돼요. 그냥 그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라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나게 되는 거. 그게 아들인 거죠.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과 생명력과 그 충만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배워가고 계신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요셉과 같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자체로 오신 주님을 믿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배우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져서 이 사랑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서 고되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슬픈 이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 전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